할렐루야. 음력으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 550장 함께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한 이제 2월의 첫날이죠. 새로운 또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새롭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첫 시간인 만큼 이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또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은요, 일반적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여겨지는 책입니다. 실제로 이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 깊이 심취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죠. 가장 짧고 또 복음서 중에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또 전개가 가장 빠른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흥미진진하게 이 복음서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요, 이 장면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마치 여러분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수십 장의 이 화면 슬라이드가 빠르게 넘어가는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장 말씀만 봐도 그렇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다가 또 빠르게 광야에 거주하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했다가 또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몇 구절 못 지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벌써 이 짧은 단락에 아주 많은 스피디한 어떤 장면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어떤 단어들이 많이 쓰였냐면 그리고, 즉시, 곧, 뭐 이런 부사,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각 장면 장면에 마치 실제로 우리 독자가 그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동사들이 주로 이 현재 시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친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독자인 우리도, 제자인 우리도 함께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분주하게 주님과 함께 이곳저곳 복음 여행을 떠나는, 말하자면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마가복음이 그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아주 분주하신 주님이시죠. 마치 종의 모습처럼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쉴 틈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오고 가시는, 즉 이동하시는 분으로, 움직이시는 분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처음 이 무대의 전면으로 등장시킬 때부터 움직이시는 예수님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9절은 지금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갈릴리로부터 오셔서, 오시다, 이동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 아주 이 정적인 모습으로 등장시키는 마태나 누가복음, 그런가 하면 태초부터 영원히 계셨던 이 로고스로 첫 소개를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과는 달리 이 마가복음은 첫 등장부터, 무대의 첫 등장부터 바쁘게 움직이시고 어디론가 길을 떠나시고 이동하시며 행동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갈릴리 마을 이곳저곳을 누비시는 주님, 심지어 이방 지역으로 거침없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험한 바다를 여러 번 폭풍 속을 누비시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향한 죽음의 길로 이동하시는, 나아가시는,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을 복음서 내내 마가는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을 강조한다면 마가복음은 뭡니까? 이렇게 분주하고 행동하시는 이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너희들도 함께 주님 뒤를 신실하게 끝까지 붙들고 따라다니는,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따라다닐 수 있는, 그것이 폭풍 한가운데일지라도, 그곳이 내가 평소에는 절대로 가기 싫은 이방 지역으로 대변되는 어떤 혐오 지역일지라도, 그곳이 심지어는 내가 죽어야만 하는, 내가 사라져야만 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만 하는 십자가 바로 아래일지라도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독자들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의 곳곳에 여러분 이 길에 대한 강조가 내내 지속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서론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 2절 3절 보시면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한 이 두 구절에서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길이죠. 호도스라고 하는데 이 길,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직접 바쁘게 걸어가신 바로 그 길, 그가 걸어 다니신 그 길이 대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가복음을 읽다가요, 이 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길에서 때로는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십니다. 길에서 주님은 어떤 병든 자를, 눈먼 자를 고치기도 하시죠.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이 길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미리 예비한 그 길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된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걷는 일종의 복음 여행이죠.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얼마나 달랐는지,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제대로 걸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독자로서 이 지금 여행에 함께 참여하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영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났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와야만 했던 바로 그 마가죠. 자,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보다 적게는 10년 혹은 많게는 15년 가량 주님보다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로마에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만나서 깊이 교제하고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을 접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관점, 베드로의 이 목격자적인 이 관점이 참 많이 녹아들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또 우리가 많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주후 60년대에 로마에서 핍박당하고 있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이 시기는 이 기독교를 향한, 복음을 향한 핍박이 가장 치열했던 그런 시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없었던 시대에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 나갈 때 이러한 1차 독자들의 상황과 그 척박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이 당시 여러분, 이 고대에는 책의 제목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1절의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의 표제이자 제목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문을 보면 이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1절에는 동사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명사구 세 개가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한번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 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혹시나 참고해 보시면 정확히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마가는요 자신의 복음서 표제에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이 위대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의 저자입니다. 마태와 누가, 요한 그 어느 복음서도 자신의 첫 머리부터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진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좋은 소식을 향한 그 소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삶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이야기야말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선포, 복음의 소식임을 지금 원색적으로 마가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이 표제는 그 자체로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배경을 감안하면 굉장히 혁명적인 진술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로마 황제였던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이 초대 황제였던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 생일을 묘사한 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생일의 비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신의 아들의 생일은, 신의 아들, 즉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거죠. 신의 아들의 생일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약에 로마 제국에도 어떤 오늘 현대 시대처럼 신문이 있었다면, 말하자면 구글과 네이버 같은 어떤 포털 사이트가 있었다면 그 신문 일면에 포털 제일 첫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면 전혀 위화감이 없었을 거예요. 복음의 시작,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캐치프레이즈이자 황제 숭배가 너무나 당연시되는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평범한 로마 사람들이었다면 누구나 이해했을 가장 위대한 복음의 가치를 정리한 문구죠. 복음의 시작,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황제가 곧 복음의 시작이었고 황제가 곧 신으로 추앙받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가는 로마의 한복판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 여러분, 이 제목 자체가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그들에게 혁명적이었을지를 우리는 최대한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여러분 누구나 이 문구를 봤다면 이것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핍박받아야 마땅하고 얼마나 조롱받아야 마땅한지를 누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선언 속에 마가복음을 시작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그 길이 될 수 있는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복음의 시작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바르게 위치하고 있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은 명백하게 돈이자 자본입니다. 자본주의, 자본 그 자체가 신이죠. 복음의 시작, 자본, 신의 아들. 여러분 이것이 21세기 현대인들의 뇌리에 가장 깊이 무의식적으로 박혀있는 캐치프레이즈죠. 부동산과 주식과 여러분 투자가 대박이 나는 것보다 더 기쁜 복음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곧 신의 아들이 되어버린 시대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이는 복음의 시작과 신 사이에 자신의 건강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건강이 곧 복음이요. 내 육신, 내 몸이 건강한 것 그 자체가 이미 신처럼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죠. 명예가 곧 복음이며 때로는 자녀의 성공이나 자녀의 출세가 복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독할 정도의 개인주의. 나 혼자 보내는 시간, 나 혼자 여행을 가고 여가를 즐기고 취미를 즐기고 그냥 혼자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 그 시간, 그 개인주의 자체가 최고의 신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의 시작과 신의 자리 그 사이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자리 잡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희미해질 때 우리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지우려고 할 때,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가지는 이 복음의 혁명적인 능력을 모조리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는 장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지금 10절에 보니까 하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갈라졌다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열렸다 정도가 아니라 찢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키죠. 찢어지다라는 말인데 하늘이 찢어졌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것처럼 하늘도 찢어졌다는 거예요. 마태와 누가는 여러분 단순히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늘이 열렸다, 오픈되었다 그렇게 기술하는데 유독 마가만이 하늘을 찢으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려진 것은요 얼마든지 닫힐 수 있어요. 한번 열려진 것은 다시 닫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찢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절대로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다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어떤 장막도 다 폐지되었음을 의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의 시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새 포도주에 맞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대용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새로운 나날들을 여실 수 있는, 절대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복음의 시작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이전의 상태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된 그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에서 끝을 맺어야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늘을 찢으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 이렇게나 좋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또 만나시고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찢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주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더욱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무엇보다 이 복음의 혁명적인 능력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대로 체험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 복음의 시작과 그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세워져 있습니까?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하늘을 찢고 오신 그 주님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향남의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학교에 우리 너무나 어린 우리 영혼들이 코로나 확진이 참 많이 되었는데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각 가정들 주님 친밀하게 돌보아 주시고 하루빨리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역동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